벌써 1월 20일 이제 또 1월 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하셨습니까? 건강의 복 구하셨습니까? 재물의 복을 구하셨습니까? 소중한 복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만남의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고 평생을 따를 만한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인생의 선배를 만나는 것 큰 축복입니다. 또 인생길 가는 동안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또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 우리 귀한 교우들을 함께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교회가 참 복되다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이 계셔서 진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거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축복이 되는 만남을 가져다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참 좋은 만남의 선물을 가져다주는 교인이 되는 것일까? 좋은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거기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들, 교회 리더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편지 디모데전서를 받고 있는 이 디모데도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권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7절 그 맨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바로 디모데가 그 교회의 장로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인 이 디모데를 잘 도와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을 잘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이 좋은 목회자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목회자의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장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인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헌신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의 정신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진리 위에 바른 교회, 즉 진리 위에서는 바른 성도가 될 때 그 교인이, 그 성도가 교회의 복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가르침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이들에게 존경하는 것, 그들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감독권, 즉 곧 교회의 행정적인 책임과 활동을 담당하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은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즉 장로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물론 모든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전담하는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 목회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존경하고 잘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목사가,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인품과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갖는 힘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는 그저 정치적인 기술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식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재주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그 교회 안에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그 말씀의 영향력이 뻗쳐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이렇게 손끝 발끝 막 차가워서 어려워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일이,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 이 뜨거운 혈액이 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잘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럼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손끝 발끝까지 쭉쭉 뻗어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마치 손발끝이 차가워서 고생하는 몸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즉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목사를 통하여, 장로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는 것,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 일에 전념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전담하는 바로 그 전임 목회자를 두게 하셨고,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말씀을 주신 것도, 즉 목사가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느라 말씀 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교회가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 꾸리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 사역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는 그 삭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면, 그 받는 삭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왜곡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목회자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의 중요성을 우선시 여기며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창립 6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 예배도 준비하고 오후에 작은 행사도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것, 또 결식 아동들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 헌금도 하자. 그렇게 해서 힘쓰고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결국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하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어떠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진리 위에 바른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더욱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더 나아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 저녁 성경 공부 이제 3주차 진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상이든 현장이든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에 더 힘을 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 공의로운 교회, 공의로운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정신의 두 번째 정신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균형이 잡혀야 된다. 무슨 말일까?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할 때 그것은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젠가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들 중에 반은 목회자, 그것도 담임 목사와 관련된 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교만함에 빠지고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거짓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목사, 장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한 조사, 철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편견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즉,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또 소문에 휩쓸리는 것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앞에다 세워놓고 공개 재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공적인 치리가 있어야 한다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수 있도록.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편견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사적 감정이 거기에 반영되어서도 안 된다. 공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에 특별 리더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처리해야 된다.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 감정이나 이익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편견이나 소문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된다. 즉, 죄를 잘 처리하되 균형을 잘 갖고 균형감을 갖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잘 잡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제 6주년이 되어가면서 이러한 일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없어서 참 감사했는데 혹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혹시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견을 갖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 잘 갖고 건강하게 이 교회를 공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숙한 우리 성도들 또 성숙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깨끗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정신이죠. 22절 보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요 사람 세우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거. 안수하여 목사를 세우고 장로 세우는 일.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신중해야 된다. 왜? 그 교회의 목사, 그 교회의 장로를 어떻게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난 상관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 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늘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마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교회가 건강하게 그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포도주를 네 위장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쓰라 말씀하시죠. 목회자도 건강 챙기라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정결한 깨끗한 교회,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실까요? 진리 위에 바른 교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것에 깨끗한 교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이제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